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슬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불독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포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호세아가 14장까지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13장은 아주 강력한 심판의 경고고요. 14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거 뭐가 맞는 건가? 이런 혼란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호세아를 계속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지 멸망이 아니다. 그런 걸 이해하면 호세아가 어떤 맥락으로 글을 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심판을 경고하고 그 본래는 회복을 위한 경고를 미리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의 전반부를 읽었습니다만 여기 8절에 보니까 아주 좀 잔인한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종류의 들짐승, 맹수들이 등장하고 그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진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이 매우 거칠다. 혹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이렇게 좀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떤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에브라임으로 말하는 것은 그 부족, 다시 말하면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형성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보다 좀 더 큰 것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승승장구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은 뭐냐면 스스로를 높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힘이 세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 결과가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 결과가 뭐냐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래서 망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 잘 되게 해준 그때부터가 위험했다는 거죠. 그게 망가지기 시작한 출발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스스로 높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제도라고 말하면서 지금 호세아 시대 사람들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과거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러면서 2절 전체가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높아지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여기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그러면서 네 가지 비유를 말해요.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불똥에서 나가는 연기. 이 네 가지는 다 잠깐 있지만 곧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이 커지고 자기가 높아지면 자기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은 매우 부드러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4절로 넘어갈까요? 약간 전환이 돼요. 어떻게 전환되냐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는가를 말하고 있다면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붙일 때도 있어요. 근데 주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출애굽과 관련되었을 때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때 높아졌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보다 더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그 최고점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최고점 이전에 아주 초창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그 당시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어쩌면 가장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였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처음부터 너네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먼지 같은 그런 존재처럼 살아갈 때 그때에도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높았을 때 이전부터니까 이 가장 높아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면 뭘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표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이런 표현들이 이미 저 앞쪽에 나왔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경험하는 거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귐이에요. 교제, 친밀한 교제.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점점점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선명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출애굽이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 무수히 많은 노래들이 출애굽을 노래하죠. 성경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당시 고대 세계에는 뭐 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거든요. 나라마다 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장소마다 신들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경험은 그 모든 것들이 신들이 아니구나. 오직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분만이 참 신이구나.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옛날 조상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거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창세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온 세상이 섬기는 모든 신들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야. 피조물에 불과해.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지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짧은 말씀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뭐 바알을 섬기고 온갖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신들이 아니야. 나밖에 없지. 이거를 이제 와서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5절에 가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은 애굽에 있을 때니까 출애굽 전부터예요. 그리고 5절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거예요.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여기 먹여준다는 건 누가 먹여준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준 거예요. 광야를 지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서 그들이 배불렀다. 어제 신명기 8장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걸 연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주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행동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배가 불렀을 때, 풍요로웠을 때, 정착하여 살게 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보통 우리들도 하나님을 막 찾을 때가 언제죠? 막 힘들 때잖아요. 그렇죠? 평안할 때는 별로 잘 안 찾잖아요. 사실 평안할 때 그 평안함이 그냥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괜찮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 사실은 그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혹은 어떤 힘센 사람이 나를 도와서 혹은 어떤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준비했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고 힘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고 이게 너무 강력한 경험일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냥 관용적 표현으로는 나오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관용적 표현이에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너무 우리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냥 관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그래, 역시 세상은 힘센 사람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 세상은 역시 돈이 통해. 그래, 세상은 역시 뭔가 좀 든든한 백이 있어야지.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의지의 대상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나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순간에 가져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인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네 종류의 짐승들이 나와요. 사자, 표범, 곰, 그 다음에는 들짐승, 이렇게.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서에 이 네 가지가 다 등장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네 가지가 강대국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가리켜서 이 네 짐승을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완전 다르죠. 이건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 이렇게 맹수, 짐승을 강한 힘으로 상징했어요. 그 강한 힘은 뭐냐면 인간도 어찌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무서운 어떤 맹수들, 짐승들 앞에 손 써볼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들도 그렇게 강하다. 그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7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 이 호세아는 그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오늘 13장 전반부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풍요롭게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풍요함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장면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여러분들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직장에서도 성공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주어지는 어떤 승진의 기회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명성과 어떤 위치를 얻기도 하잖아요. 그거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해서 그런 성취를 얻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내 힘으로 뭐 안 될 때 주님을 찾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너무너무 잘 될 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과 여전히 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성취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니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천 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가 평안할 때, 배부를 때,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다른 힘에 의한 것인 줄 알고 혹은 나 자신의 공로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다른 곳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온 삶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저의 위치, 저의 소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주목하겠습니다. 성공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힘이 세워질수록,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석교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효동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